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16일 수요일 말씀 마노아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마노아는 그 장차 태어날 그 삼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삼손의 아버지이죠. 이 마노아가 자기 아내에게 전해 들은 그 말이 장차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이 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참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용모가 참 특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아주 암묵시다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마노아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함과 이 신앙심이 그래도 깊은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내에게 전해 들었는데 이래 이래 하라고 이런 주의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또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기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볼 때 이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할 줄 모른다면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 내가 기도할 대상은 다른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방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해주었던 그 대답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이때 마노아가 물었던 것은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묻게 되어지죠. 이것을 볼 때 저는 참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안단 말이죠. 다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
그 변화 이런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 즉 말씀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분명한 내용이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 듣고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들으려고 하는 태도, 즉 하나님 앞에 여쭙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이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쓰여 있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고 이단적 태도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 계시,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냐? 이렇게 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경, 우리는 오직 성경 그러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오직 성경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가로막고 직통계시가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이 성경만 읽으면 모든 방법과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식의 말은 굉장히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만 읽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경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것들이 중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모든 미주알 고주알이 다 들어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내주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옳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설교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 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서도 응답을 해 주시고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간증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 본인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음성을 주셨다고 그리고 이러한 감동을 주셨다고 이러한 간증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다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왜 못 듣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선입견,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미 듣고 있는 음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채널과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문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이 마노아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기다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내에게 전해 들은 이 이야기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 훈련시키는 것이 기도 훈련할 때 적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여러분은 이 10년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그리고 들으신단 말이죠. 어떤 감동을 느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감동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마노아의 아내도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그러니까 마노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여쭙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분의 음성과 그 말씀은 적어야 돼요. 자꾸.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노트를 하나 꼭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흐르는 어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주신다면 그것을 적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면 그걸 적고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라도 희미하게라도 들린다면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순종을 하면 그러면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여쭙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점점점 영적인 민감성이 깊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성경은 왜 쓰여졌느냐? 성경은 우리가 평소에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데도 이 내가 성경을 읽은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전방향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채널을 열어두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